다윗 왕이 고민을 하면서 고백한 찬송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고통을 당하고 절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을 때 그가 받을 상처, 그래서 그 원망 때문에 혹독하게 말할까 또는 악인들의 악한 말처럼 그들의 말을 본받아 입술의 죄를 범하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 걱정하며 기도했던 기도문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을 때 그것이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우리는 실망감과 절망감이 가득합니다. 사랑과 애정을 더 많이 쏟은 사람에게 배신을 받은 사람은 더 큰 실망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실망감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내 남편은 나에게 왜 이럴까? 내 아내는 왜 이럴까? 내 아들은 왜 이럴까? 라고 속상해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입니다. 좀 좋았다가 기뻤다가 행복했다가도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걷잡을 수 없는 감정적인 대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불타는 감정에 휩쓸려서 나쁜 말도 내뱉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믿음이 좋았던 욥은 큰 환난이 생겨지자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본문을 보면 믿음이 좋은 욥의 아주 믿음이 없는 아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비난 섞인 이 말을 볼 때 이 아내에 대한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격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흔히 감정의 북받쳐오름이 생겨지고 그 감정에 따라서 격한 말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는 종종 감정에 의해서 스스로 죄가 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를 했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입술로 원망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원망들을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도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라고 의문을 두었던 적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부정의 말들을 쏟아 놓았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보면 나의 행위를 조심하며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를 잘 다니던 부부가 교회에 가기 직전에 주일 아침 심하게 말다툼을 합니다. 너무 속이 상한 남편이 화가 나서 에이 교회 가기 기분이 아닌데 하고 골프채를 메고 나갑니다.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너무 감정적으로 북받쳐오는 마음이 있어서 너무 골프채를 세게 휘둘러서 골프채를 땅에 찍고 맙니다. 너무 힘을 많이 두어서 결국 이 사람은 갈비뼈에 금이 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고 아내가 와서 대뜸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거봐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골프장에 가니까 벌 받은 거예요. 이것이 좋은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반성하는 남편이 있을까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여보, 많이 아프지요? 내가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해요. 그러면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를 받은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며 좋은 말로 대답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말은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같은 말을 뱉어도 좋은 말로 뱉는 사람이 있고 예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넌 왜 그러니? 라고 물음표를 찍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분노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넌 마음이 아팠구나 라고 느낌표로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공감하게 됩니다. 이 공감은 이해를 불러오게 되고 이 이해는 감사의 말과 긍정의 말로 변화되어집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칼에 찔린 상처는 꿰매면 다 아물기도 하고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혀에 의해서 베어진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남아있는다고 하죠.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는 작품을 보면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사람은 비수를 손에 들지 않고도 가시 돋친 말 속에 그것을 숨겨둘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체적으로 가하는 폭력보다 더 잔인한 폭력은 말로써 상처를 오래 간직하게 하는 더 깊은 후유증을 만든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담에 보면 검에는 2개의 날이 있고 사람의 입에는 100개의 날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로써 다른 사람을 책망하면 100개의 날카로운 칼날이 그 사람을 베어버린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더 쉽게 말을 꺼내는 사이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참 말을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저주하는 말, 사악한 말, 꾸짖는 말, 이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하십시다. 이제 험담을 멈추고 장점을 말해봅시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들 모두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잘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내가 있어 행복합니다. 내가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축복하는 말, 또 미소가 되는 말, 또 사랑을 고백하는 말, 그런 말을 가득 하시면 좋겠습니다.